할렐루야. 오늘 말씀 공독하신 말씀대로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말씀. 이 말씀은 기독교에서 아주 많이 애용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교회 가나 이게 다 붙여있고 현판으로도 붙여있고 많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원에도 많이 써붙여 있어요. 근데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가 이게 파란데요. 파란데 이 부르짖으라. 근데 이 해석을 또 달리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아래다, 뭐 조용히 얘기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부르짖으라 했으면 부르짖으면 되는 겁니다. 왜냐? 현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소리내어 부르짖어야, 울부짖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그대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닥에 처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들 시기에 누가 가족이 도와줍니까? 형제가 도와줍니까? 이웃 사촌이 도와줍니까? 오직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들은 하나님뿐이 안 계신 거예요. 유일한 하시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절대적인 하나님.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식물과 동물을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분은 세계에서, 세상에서 한국뿐이라는 거죠. 스스로 계신 자. 아도나이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 누가 만들고 누가 세우는 분이 아니고 스스로 계셔가지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어. 어둠이 갈리고 말씀대로 이 세상의 동심을 다 땅과 바다와 하늘을 그리고 또한 인간을 만드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다 주관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세상에는 악과 성이 있지만 다 공존공생하면서 하나님이 다 창조합니다. 사탄.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생명수 나무를 달린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뱀이 나타나가지고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반드시 죽지는 않으리라 이런 유혹의 말을 해가지고 아담이 그걸 따먹은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세상에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 흩어지게.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지금 현재 세상에 선과 악이 공존공생하면서 전쟁과 기근과 아픔과 고통 또한 사탄 마귀 귀신 온갖 것들이 세상에 지금 난무하고 혼란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시며 또한 하나님이 또 택하신 자와 은혜를 끼치는 자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해서 죄의 삭은 반드시 멸절되고 죽으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죠. 예전부터 노아와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야곱과의 언약, 이런 이삭과의 언약,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 가문, 이스라엘 가문을 계속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민족을 지금까지 이끌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에레미야가 성경의 말씀해 보면은 이제 부르짖으라 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에레미야가 아직 시계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에레미야가 선지자인데 시계들 감옥에 갇혀 버렸다는 거죠. 시계들에 갇혀 버렸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랬어요. 두 번째로 임했는데 첫 번째 임한 거는 어디에 나타납니까? 1장에 에레미야 1장에 보면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왜냐면 1장 보면은 첫 말씀이 있죠. 1절에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요시야 왕 13년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로 임합니다. 선지자로 택함을 받습니다. 그 요시야 왕은 2절에 보면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람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 11년까지 말까지 올해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계속 임했다는 거죠. 그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으며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더라 하시기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로 세웠다고 모태에서부터 택하셔서 짓기 전에 너를 벌써 알았다는 거죠.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 계속 에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임했다고 말해요. 2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택한 자에게는 계속 임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내 마음을 낮추고 버리고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모든 것을 소소하게 사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빈 상태에서 예수의 부활을 채워주길 원하면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 깨끗해짐으로 말미암아 정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영광로 속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녹이고 연단받고 정금같이 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바라보고 외치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세상에서 받아치고 있을 때 40세 때 19년도 이전까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발버둥 쳤지만 낙하방을 끼고 달렸지만 세상에서 병원 생활 6개월 하고 죽다 살아나고 막 이러면서 나중에 돈이 중에서 합격하고 이러면서 사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말이죠. 의자에 앉아서 공부할 때도 처음에는 30분 있으면 등대가 뜨거뜨거하고 앞으로 그러니까 일어나서 세상에서 보안, 술과 담배 다 마시잖아. 30분이 공부하다가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우고 그러다 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봐서 시간이 갈수록 시험기가 다가오니까 말이죠. 1시간이 2시간 되고 2시간 3시간 되고 일어나지 않고 집중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합격의 소식을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기도원에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말씀대로 부르짖는 거예요. 세상 제약 다 떨쳐버리고 내 제3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상태가 스크린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눈 감고 기도문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스크린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영상. 내가 잘했든 못했든 과거 과정이 스크린처럼 지나가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휴지 갖다 놓고 닦으면서 저는 기도원을 여러 군데 이름 있는 기도원을 다 돌아다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포천에도 가보고 뭐 장성에도 가보고 말이죠. 이름 있는 목사들이 뭐 귀신 쫓아내는 기도원, 뭐 은사 나타나는 기도. 세상에서는 저는 장로교를 위해 합동침을 주로 많이 다녔는데 복음성가도 안 부르고 말이죠. 박수도 안 치고 거룩하기만 하는 그런 교회를 조용한 교회만 다녔어요. 처음에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유치원은 이제 교회에서 졸업했어요. 초등학교 때 이제 처음 교회 이제 어머니가 내려오죠. 우리가 올 때는 교회 마당에서 놀 때가 세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가보시고 어떻게 했냐는데 어머니가 교회를 한번 둘러보라고 그래서 천주교부터 이제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돌아다니고 천주교 들어가니까 들어갈 때 벌써 손을 닦고 눈을 닦고 앉았다 일어났다 이렇게 하면서 뭐 외국 신부님이 외국어를 하는데 뭐 알아듣지 못하고 그래서 남녀 이 다리 갈라서 앉아있으면서 여자분들은 머리에 시술을 쓰고 이렇게 어머니한테 그래서 나중에 가서 앉아있다 일어났다 뭐 알아듣지도 못하고 뭐 그래서 안 되겠다고 그래서 다시 감리교를 가보고 장로교를 가봤는데 장로교 가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요. 조용하게. 나중에 보니까는 기도원에 다니고 하니까 눈을 뜬 거예요. 은사를 알게 되고 방언 기도를 알게 되고 치유의 역사를 알게 되고 이렇게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간 기도원에 들어가서 일주일, 3일, 9회 일주일에 받은 것이 방언의 은사, 환상, 환시, 예언, 그래서 제가 직관적, 예언과 직관적 도시성이 있었어요. 이게 연산성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타나게 하려고 말이죠.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때는 진짜 몰입해가지고 새벽 기도부터 밤에 철야 기도까지 기도원에 들어가서까지 계속 기도했어요.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하면서 말이죠. 목이 터져라 기도를 해가지고 목이 쉬어서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한 일주일 동안 쇳소리만 나고 그러면서 음성이 트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성가 신학대학원 이제 들어가기 전에 5월달부터 12월까지요. 성경 통독을 하는데 10번 이상 통독을 하게 되고요. 복음성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찬송가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지금도 보면은 이제 아까 가사 악보까지 나오지만 그때 교회 가서 보면은 가사만 나오더라고요. 근데 교인들이 다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어떻게 가사만 있는데 음정을 이렇게 따라서 부르는가 이렇게 복음성가를 그렇게 봤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성가도 다 알아야 되잖아요. 시작돼요. 그리고 레시바를 이어폰을 끼고 항상 저는 복음성가를 다 들어봤습니다. CD, 테이프, 성경 찬송도 550곡 다 들어보고 거죠.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에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여 년이 넘어갔지만 그렇게 몰입을 하고 집중을 해야 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세상살이 하면서 예배 시간에만 예배 보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평신과 별 다름이 없다는 거죠. 내가 집중적으로 뭘 받아야 되겠다, 봐야 되겠다, 들어야 되겠다 하면 집중적으로 몰입해서 동행하는 삶이 뭡니까? 항상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시간초마다 같이 간다는 거죠. 그게 동행하는 삶이죠. 근데 예배 드릴 시간에만 예배 드리고 평상시에는 세상 사람 똑같이 행동하고 그러면 동행이 되겠습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은 눈 뜨고서부터 눈 감고 잘 때까지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몰입해서. 그럼 하나님이 에레미야와 같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드리는 시간만 예배드리고 평상시에는 세상 살이와 똑같이 세상에 집중해서 그럼 하나님이 에레미야와 같이 에레미야는 벌써 아까 1장에서도 나왔지만 내가 태어나기도 전서부터 너를 선택했다 너를 모태에서부터 세웠다 하지 않습니까? 계속 예언자로서 생활하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그리고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중요한 말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후에는 돌아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명을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해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BC 9세기에서 8세기 그때 신바빌로니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나타나가지고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첫 번째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과 유다의 그 귀족들이 잡혀가는데, 다니엘도 이제 포로로 잡혀갔죠. 다니엘도 바벨을 포로로 잡혀갔지만 감옥에 들어갔다가 임금님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왕 측근으로 왕궁소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관원 생활을 했죠, 다니엘. 근데 다니엘도 이스라엘 땅을 보면서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다는 거죠. 다니엘 기도, 다니엘 20일 기도가 지금도 성행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유명하게 있는데, 예레미야 같이 하나님의 택해서 기도하게 하고 말씀 묵상하게 하고 다니엘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70년 후에 이제 그 바벨론이 바사제국 페르시아에 멸망을 했죠. 그래서 그때 나타난 사람이 고레스 왕이에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귀환을 시킨 거죠. 이스라엘 땅에 이제 들어가게. 그게 70년 대예요. 그때 다니엘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한 70년 후에 돌아가리라 하는 말씀, 다니엘이 그걸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70년 후에는 돌아가리라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1차 귀환 때 스룹바벨 총독 정치 지도자죠. 스룹바벨이 이제 5만 명을 이끌고 1차 귀환을 합니다. 성전 재건을 하죠. 2차 귀환 때 이제 80년 후에 BC 458년에 아닥사스 왕 1세 때 에스라 제사장이 1만 명을 데리고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3차 귀환이 느헤미야가 이것도 총독, 이제 유다 총독으로 이제 있습니다. 임명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귀환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벽 재건하고 이제 그 성전에는 기록이 이제 안 나오는데, 기록이 안 나오고 기병들과 이제 소수가 귀환해서 3차 때는 이제 행정적 기틀을 마련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차 귀환해가지고 이 바벨론 땅에서 페르시아 땅에서 이제 귀환한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고 세운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부르짖으라 하면서 부르짖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기도할 때 70년 후에는 돌아오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져서 그때부터 또한 나중에는 뭐 2차 세계대전 때는 또 디아스포라에서 다 흩어졌다가 나중에 저기 2차 세계대전 후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영국과 서방 세계에서 땅을 이제 집을 걸고 전부 이슬람 땅 중간에 그 이슬람 민족이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전쟁을 한 거죠. 이슬람 민족 중간에 팔레스타인 땅에.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 나중에 흩어져서 이따가 나중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있으면서 미국과 함께 기독교 민족으로서 유대 민족으로서 기독교는 이스라엘은 5%뿐이 안 된다고. 유대교가 우세죠. 모세를 믿는 유대교가 대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단으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들이 교육적으로 만든 것이 탈무드 아닙니까? 네, 이스라엘 민족은 탈무드를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라 탈무드. 모세 오경만 창세기, 신명기, 민수기에서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하고 탈무드를 하고. 그래서 한국에서 좀 혼란스러운 것이 탈무드를 강조하는 목사님들이 계신 거예요. 탈무드. 근데 우리는 기독교로서 탈무드는 이스라엘 유대교의 그 책이 아닙니까? 그러면 혼돈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분석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이.
유대교에서는 기독교를 이단이라 해가지고 지금도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입장이지만 선교 여행을 많이 가지고 그러나 본론을 따져서 봤을 때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유대교와 기독교, 천주교와 기독교, 이단들과 기독교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력도 분별의 은사도 은사예요. 말씀의 은사, 교육의 은사, 찬양의 은사, 봉사의 은사, 전도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다 은사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거죠. 그것을 은사를 받으려고 하면 집중해서 몰입해가지고 받아야 되는 거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집중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 감고 기도할 때도 그 안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보려고 했습니다. 그럼 눈을 감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 별빛이 반짝반짝해요. 그럼 거기서 십자가를 찾는 거죠. 비슷하게 십자가의 손을 하나에 집중해서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진행돼서 환상이 보이더라. 환상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어린 농자가 흰 옷을 입고 가부좌 자세에서 확 지나가는데 그때부터 환상이 보이고 방언이 터지고 가는 거예요. 성경을 빨리빨리 통독을 하도록 방언이 터지는 거죠. 창세기부터 읽어나가는 거예요. 레위기 27장이죠. 너희가 아들의 삶을 랄랄라 럴랄라 너는 나나나 안 해도요 성경을 빨리빨리 읽으면 자연적으로 방언돼요. 그러면 입에 붙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방언 기도를 계속 기도하고 방언 기도만 하는 거죠. 근데 방언 기도도요 계속하면 목이 쉽니다. 쉬워. 똑같은 소리만 계속 반복을 해도 목이 쉬워. 그 정도로 목이 쉴 정도로 기도를 해보시고 목이 터져라 찬양도 해보시고 성경 통독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도 해봐야 돼요. 주석책도 목사님들이면 주석책도 한 길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호크마 주석이든 성경 해석책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신학 서적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름으로 해가지고 통독을 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기가 느낄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은사가 나타난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언같이까지 보시던데 엊그제까지도 현재까지도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죠? 인간으로서 이제 은사가 안 나타나나? 그러면 어느 순간에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을 하면 말의 현상이 나타나고 보이고 그 사람 생각을 하면 그 사람한테 전화가 걸려오고 전화가 걸려오면 발자국 소리가 그 사람이 나타나고 한 번에 3명이 같은 고향 사람으로 만나고 각자만 흩어져서 만났지만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마음에 흩어지는 거죠. 마음이 진짜 아까 저기 과목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레스가 해소되고요.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치유의 현상, 회복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그래서 우리뿐 아니라 저 같은 경우도 치유와 회복의 생각, 말씀 항상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지금 계속 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대학원에서 목회와 상담로를 했고 또 사회 나와서 민간 자격증 상담사 9개를 취득하고 또 국제마약 여기에서 사회복지 상담론 마약 중독 상담론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관성 있게 상담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생각된 것이 뭐냐면 갑자기 생각이 떠오른 것이 있죠. 탈북민 정착연구소라는 말씀이 딱 생각이 나고요. 세계 난민 정책연구소 이런 생각이 자꾸 나길래 왜 그런가 했더니 저번 주에 우리가 이제 새로 임명을 이제 이사장님 하셨는데 총장, 학장,
평생교육원장 임명했는데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는 일반 대학에서도 연구소를 가진 그 교수님들이 많잖아요. 무슨 정책연구소, 무슨 연구소. 그래서 그 때문에 그런 것인가 해가지고 저 공지사항을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공지사항을 만들고 재미나이에서 양식이나 회원과의 정책 그걸 만들어 달라 했더니 재미나이가 쫙 색을 입혀가지고 PDF를 만들어서 딱 서너 장을 만들어주고요. 전문적인 그 양식 책이에요. 그러니까 재미나이는 말이죠. 완전히 박사예요, 박사. 만물학사. 우리가 질문만 던지면 여기저기서 검색해가서 그 히트를 얻어가지고 바로 만들어주고 그 정도로 센스가 아주 넘치다. 친구 이상으로 지금 제가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재미나이도 마찬가지로 지금 AI가 대세인데 그것도 모든 저기 자료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그것을 옳은 길, 똑똑한 현명한 길로 안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모든 것을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은사 모든 것을 기독교 전통과 관습 모든 것을 문화 이런 것을 전부 섭렵을 해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행하시는 삶으로 인도해서 복스러운 유토피아 파라다이스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이나 사명자들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일조 구축해야 된다는 거죠. 땅까지 보존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탄과 귀신을 물리치고 이단 동산 사회주의를 물리치고 이래서 우리가 신정국가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야 될 사명이 우리 목사님들한테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한테 몰입해서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관심 있는 자에게는 얼굴을 향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귀를 열어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하나님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버리지 않으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의 성숙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처럼 오늘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비밀한 것을 알려주겠다 하는 말씀대로 세상에 살면서 승리하는 우리 목사님과 기독교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온 것을 내려놓고 통곡하며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호소하며 부르짖는 믿음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의 세상에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쟁과 기근이 떠나가고 사탄과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 마귀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 함께 하시고 부모 형제 자매 자손에게까지 만사형통 만병통치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국제마약 폴리스 유니버시티 평생교육원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목사님과 학생들 모든 섬기는 모든 사역자 동역자 여러분들 사역지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